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빕니다. 이번 제24회에서는 로마서 9장 24절부터 끝까지에 이르는 예정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원 관계, 제목을 무엇주의 신앙과 어떻게주의 신앙으로 붙였는데요. 우리가 예정설에 대한 아주 이해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이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중반부 요약, 이것을 늘 상기하시면서 로마서에 지금 어떤 대목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가 한번 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을 먼저 봅니다. 예정설에 대한 연속적인 내용인데요. 죄악 속에서 죽게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섭리하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만드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로함미 라는 말인데 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도 이미 그 유대인의 시대, 선민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는 이 세계 구원에 대한 많은 기별이 있다는 것, 호세아서가 바로 그걸 나타내고 뒤에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예정 속에 들어있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가족 이름의 뜻이 이방인도 구원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는 진리를 나타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 남은 자라는 시각에서 이 부르심의 특성을 언급하는데 27절 9장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번창하게 하셨지만 구원은 민족적으로가 아니고 약속에 부합하는 남은 자에게 성취되어 결국은 방법적 예정에 따라 구원을 이루시고 필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 방법적 예정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말씀이다. 소돔에는 예정에 맞는 작은 자격자, 즉 남은 자, 믿음의 남은 자가 10명도 없어서 그와 같이 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나온 남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15장 5절에서 제대로 다룰 것이다. 지금도 예언된 남은 자에 속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예정론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우리가 진흙 덩어리 일진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인간의 아주 본성, 지배한 본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므로 그에 감사하고 순복해야 하고 자만하거나 반대로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단체나 개인을 미리 택하시는 경우가 혹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복음의 관리자로서 17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함이라. 사도행전 9장. 이 개인적인 구원은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예정하셨다. 발람은 선택받은 선지자였으나 세속적 부귀를 뿌리치지 못하여 멸망을 당했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나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여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과 바울의 제자 중에도 구원에 들어왔다가 떠나간 자들이 여럿 있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한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33장. 다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을 좋아하는 로마서 1장에서 좋아서 가기 싫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 자체를 좋아하고 하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망 없는 악인들은 가능성이 있는 다른 영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악역을 시킨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몇 곳 있는데, 그것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예지의 사용으로 그렇게 선택한, 그렇게 시킨 것뿐이고 그들의 운명을 미리 결정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셔서 각자 자유의지를 활용하도록 하셨다. 예정설이 신학적으로 복잡한데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신앙에는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C. 무엇주의와 어떻게 주의. 로마서 9장 끝 3절인데요. 본문의 문맥이 계속해서 구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주를 믿는 그 방법으로 얻는다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권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공력, 행위를 의지해서 실패했다고 강조한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이런 복잡한 이야기 중에 또 다시 이것을 재확인시킵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특별한 표현 중의 하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유대인과 나아가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에 열심인 이들은 구원을 못 얻고 의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런 역설과 충격이 어디 있는가. 유대인들아, 너희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은 약속의 맥을 따라 상속된다. 혈통이 아니다. 약속을 따라 메시아가 왔고 그를 믿고 순종함으로 의를 얻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방법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헌열심을 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해도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힌 것이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자리, 도성의 상징인데 구원의 시금석이 되는 거치는 돌을 이스라엘 도성의 중심에 두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메시아의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믿는 자에게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혈통이나 행위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는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반석 되신 예수님께 부딪혀 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도리어 의의를 얻지 못했는데 자기의 공력에 의지하지 않고 구세주를 믿고 맡긴 이방인이 도리어 의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었다. 부딪힐 돌을 피한 것이다.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이 도리어 의의를 얻었다는 이 큰 역설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설명을 하겠다. 바로 이 유대인이 실패한 신앙 태도, 자기의 행위를 따라간 이것을 이런 믿음을 일상적인 말로 무엇주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다. 반면에 이방인이 의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맡긴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다. 무엇주의가 뭔가? 이솝 우화에 사슴이 자기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슴은 물의 웅덩이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 머리에 난 뿔은 향기로운 관이라서 자랑스러워한다. 그 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특별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눈길이 다리로 내려오자 실망하는 것이다. 향기로운 관이 말라깽이 다리 때문에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슴은 능력과 기능을 보는 대신에 모양과 이목을 보는 무엇주의자였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쳤다. 포수가 나타난 것이다. 말라깽이지만 다리는 능숙하게 잘 달렸다. 그런데 향기로운 관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그 뿔 때문에 죽었다. 무엇주의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우화이다. 한 번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젊은 부자 법관이 경건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계명을 아노니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는 그 정도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그에게 환기시키셨다. 그랬더니 그는 되돌아가 버렸다. 이 법관은 어떤 인격인가 보다도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사느냐 보다도 무엇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많고 믿음이 어떤가 보다도 무엇을 지키느냐에 관심이 많은 무엇주의자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가, 무엇을 해야 행복해지는가, 무엇을 해야 건강해지는가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무엇주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류, 실적, 직위, 호칭, 관록, 모양, 평판 등등을 우선하는 정신을 말한다. 반면에 어떻게주의는 내용과 실질과 동기를 우선하는 방법, 능률, 마음,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을 말한다. 또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그때도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반문하셨다. 무엇에 대해서는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다만 네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을 얻는 신앙은 일의 급수나 평판의 호불호보다도 일하는 동기와 태도가 어떤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무엇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를 환기시키신다. 그런데 역시 무엇주의자였던 그 율법사도 어떻게 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되돌아가 버렸다. 사람은 대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이 되었는가에 관심이 많다. 무엇주의는 눈에 잘 떠이고 효과가 커 보이고 결과가 신속하다.
그러나 어떻게 주의는 결과가 더디고 효과가 미약해 보인다. 그래서 교인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교회나 사제를 믿기를 좋아한다. 무엇주의가 형식지향적이면 어떻게주의는 내용지향적이다. 무엇주의가 직위우선이면 어떻게주의는 업무우선이다. 무엇주의가 종류선택이면 어떻게주의는 방법선택이다. 무엇주의가 평판관심이면 어떻게주의는 실질관심이다. 무엇주의가 결과중심이면 어떻게주의는 과정중심이다. 무엇주의는 행위의 의의 속성이고 어떻게주의는 믿음의 의의 속성이다. 예수께서는 무엇주의의 행위의 의를 버리고 어떻게주의의 믿음의 의를 추구하라고 교훈하신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의로워지는 원리를 주께서 계속 가르치셨고 로마서 9장 10장에도 이것을 강조한다. 어떻게주의? 예수께서 이 진리를 강조하시기 위해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셨다. 누가복음 17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꼭 같이 일하며 생활하던 두 사람이 하나는 영생의 천국으로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선다는 말이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도 극명하게 갈라놓는가? 교회에 다니는 자와 안 다니는 자의 차이인가? 선한 업보를 많이 쌓은 자와 적게 쌓은 자의 차이인가? 계명을 철저히 지킨 자와 안 지킨 자의 차이인가? 예수께서 이 차이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야기를 극적으로 구성하셨다. 첫째 특징은 인류 최후의 사건, 즉 가장 엄숙한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그 소재를 누구나 매일같이 행하는 극히 일상적인 일로 잡았다는 사실이다. 매 갈고 밭 갈고 누워 자는 일은 누구나 매일 한다. 이것은 영생의 상급도 어떤 특출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하는 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절대로 그 무엇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둘째 특징은 인물을 단 둘만 등장시키시고 하는 일, 환경, 일하는 방식, 하는 시간, 하는 장소를 꼭 같이 놓음으로써 무엇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게 하셨다. 그런데 운명은 완전히 달랐다. 이 완전한 공통과 완전한 반대의 극명한 대비 속에서 예수께서는 구원은 그 무엇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떻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요 동기요 믿음뿐인 것이다. 한 번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주의에서 본다면 부자들은 과부보다 훨씬 그 무엇을 했다. 가난한 과부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엇주의로는 부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 헌금도 구제도 사업도 부자보다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맙게도 예수님은 어떻게주의에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신다. 어떻게주의 정신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으로 실적이나 직위보다도 동기와 정성의 가치를 둔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어도 그 정성과 희생은 어느 부자 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부자보다 더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도 누가복음 18장에 무엇주의에서는 바리새인이 단연 우월하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쉽지 않은 그 무엇을 했다. 그러나 어떻게 주위에서 볼 때에 그는 작은 희생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랑하는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피조물 인생의 마음이 어떠해야 더 합당한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형은 무엇주에서 볼 때 동생보다 훨씬 낫다. 형은 여러 가지 집안에서 많은 일을 했고 부모를 섬겼다. 그러나 그는 집안일을 자기 일로 생각지 않고 아버지의 일로 생각했다. 동생도 자기 동생으로 생각지 않고 아버지의 방탕한 아들로 보았다. 그는 아들의 일을 하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꾼의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그의 말이 그것을 증거했다. 이런 이야기는 주께서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를 극적으로 대비시킨 예화들이다. 무엇주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져도 결국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자에게 패배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런 정신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도 의의를 이룰 수도 없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주의는 사랑, 충성, 양심, 겸손, 믿음, 경건 같은 심령과 인격의 가치를 지향하므로 직위나 일의 종류나 노력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비교하는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가치이므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켰다는 이 무엇주의가 그들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의의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자기들은 결코 유대인만큼 그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창조주께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주의해서 찾았다. 그런데 도리어 이들이 의의에 도달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 끝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무엇주의 정신은 내용과 주제가 무엇이든지 결국은 행위와 업적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어떻게주의 정신은 무슨 일, 무슨 내용이라도 심령과 믿음을 살피는 복음주의로 흐르게 된다. 제24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5회는 10장 공부로 들어가는데 무엇주의와 어떻게주의의 내용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